오늘 말씀은 허드슨 테일러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832년 태어나가지고 1905년 소천하신 성도님이십니다. 처음 제가 이분 정기를 대할 때는 잘 몰랐던 거를 두 번째 제가 대하면서 읽었을 때 그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홀로 한 가정 단위로 해서 선교를 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선교들을 하셨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 가지고 그 선교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다른 선교사들하고 함께 그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기초를 놨는데 그 중국 선교를 한 거죠. 그 중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 넓은 중국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하는 그런 선교 역할을 했어요. 결국은 그 중국 내륙 선교를 이제 통해서 중국 전체를 복음화시켰던 그런 분이신데 저는 이걸 대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 시대에도 필요하고 지금 때도 역시 주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홀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일꾼들이 함께 이렇게 일어나서 동역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기초를 닦아놓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 제가 49세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하기를 참 나이가 너무 늦다. 이제 한 살만 더 지나면은 1년만 더 지나면 50세가 되는데 50세에 주님 일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늦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 나이도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주님 오실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제가 이제 28년째 이 주님 일에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안 것이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참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내 할 일 중에 또 하나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 교회는 누가 한 형제나 몇몇 형제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볼 것 같으면 이 몸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움직이잖아요. 이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이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세상 교회하고 틀리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몸이 돼가지고 각자 자기 은사대로 또 자기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다 각자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총체적인 사역이다, 또는 분담 사역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분당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이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인식이 퍼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손이 일할 때 발이 쉴 수가 있어요. 또 눈이 일할 때 귀가 쉴 수도 있고요. 어느 지체가 일하는 동안에 다른 지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몸 전체 모든 지체가 다 사용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만 있어도 함께 일하는 거다. 우리가 동역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와 교회에 나와서 자리만 지켜줘도 하나님 동역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죠. 이 몸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몸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교회 모 자매님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그 어른 미술 무료 강습을 시작하겠다고 그런 전화를 제가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과 구도자들에게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무료 강습을 하시겠다고, 성도님이 됐던 아니면 구도자가 됐던 미술을 배우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목표는 뭐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 은사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가진 힘, 젊음, 재력, 능력, 재능,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거 뭐가 있겠어요?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갑니다.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갈 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선 많이 했지만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쓰임을 받았냐, 주님과 어떤 시간을 가졌냐,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재능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셔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그 생애가 가치 있는 생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가 귀중한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면은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가지고 성경을 함께 좀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장 7절 한 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테니스를 친다든지 또는 무슨 운동을 할 때 기본 패턴을 배우면은 아주 쉬워집니다. 저도 요새는 이제 어깨가 좋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만은 탁구를 좀 해보니까 몸의 이 동작 이게 좀 잘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본 동작이 필요합니다. 믿음에서도 기본 동작이 필요해요. 기본 동작. 믿음의 삶에 기본 패턴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게 갖춰지면은 믿음 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쉬워지고. 오늘 말씀도 그 기본 패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참 좋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은 유기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몸과 같아요. 누가 와가지고 제 귀를 붙들면 귀를 잡아 이렇게 붙들고 하면요 온몸이 딸려가죠. 온몸이 딸려갑니다. 그러듯이 성경 말씀도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줄을 잡아 당기면요 66권이 다 딸려 나옵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한 기절 가운데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에게 제공해주고 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이 우리가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라는 그룹을 내다보신 겁니다. 우리라는 그룹. 그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저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이 다였는데 이제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차 없어질 성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이 장망성이라는 이 성을 대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커 보였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라는 존재, 이 우리라는 존재가 우주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 하면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인공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 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가 주인공이에요.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성도가. 이 구원받고 성도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가면서, 야, 하나님의 목표가 교회구나, 하나님의 목표가 성도구나, 이걸 알 때 놀라운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그동안에 여러 번 교전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까지 찾으셨으면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부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옵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예, 다섯 번도 되고 하나 더 한다면 6번도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 보면 5번이에요. 근데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우리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6번이 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5번이 나오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이 우리를 알면 알수록 마음에 복이 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를 잘 해석하면 참 복이 돼요. 처음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나가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누구를 찬송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성경의 문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시적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해놓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아주 훌륭한 문체입니까? 예. 그 우리가 거기 나와요. 첫 번에 나오는 게, 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여기서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시려고 합니까?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여기서 들춰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 이 택했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그 선택, 셀렉션인데 모델이 A, B, C, D. 이제 그 옷을 선택할 때 옷장에 여러 옷이 걸려 있어요. A, B, C, D 여러 옷이 걸려 있어요. 그때 A를 고르든 C를 고르든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모델을 쭉 만들으셨어요. 무슨 모델? 복받을 모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델들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우리가 오늘날 우리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창세전의 얘기가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야, 이건 놀라운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어마어마한 수준이.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나를 생각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예, 이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두 가지 면을 봅니다. 첫째는 신분을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야, 성경은 이거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잘못된 말씀, 성경은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야기는 삶의 구원입니다. 쓰임새를 봐야 돼요. 쓰임새. 그 단어의 쓰임새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상으로는 온전한 신분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분이에요.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사람은 사람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우는 게 답니다. 갓난아기. 근데 걔가 이제 세월이 가면 2살, 3살, 10살, 20살 나이가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맨날 울던 애가 넥타이 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의젓하게 어른이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커서.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갓난아이예요. 그 이사야 성경 보게 되면요, 100살이 된 아이, 100살이 못 되어 죽은 자는 아이이겠고, 아이라고 나요. 100살은 아이라는 얘기예요. 100살이 아이래요. 그 얘기 뭡니까? 한갑됐으면은 유아가 되겠죠. 100살이 아이면은 한갑이면 유아입니다. 예. 나이가 100살 됐어도 아이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겨우 100살도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100살도 못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나오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상태면도 완성이 됩니다. 신분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상태면으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흠이 많아요. 너무 참 수준에 못 미치죠,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날 그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왕자님들입니다. 네, 하늘나라 왕자님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분들이 바로 성도님인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어때요? 지금 비록 옷은 초라하고 신분은 별로 세상에서 별거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왕자다. 내가 하늘의 왕자다.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똑같은 성도들인데 왕자로 살아가는 성도,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렇게 차이가 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됐으니 왕자같이 살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예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믿음을 따라 살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저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이 수준은 높은 수준인데, 우리의 신분은 벌써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됐고, 우리 상태면도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리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제한하다, 규정하다, 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디자인하다, 디자인. 그리는 거예요, 그려. 우리를 예정하는데 어떻게 예정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려놨어요. 그렸습니다. 디자인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정의 틀을 만들어 놨어요. 교회입니다. 이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어떤 우리입니다. 우리. 그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창조 완성 후에 우리. 창세 전에 예정하셨던 그 우리 안에 지금 사람들이 구원받고 들어오고 있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요. 휴고될 때요. 영광의 몸으로 입어서 이제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됩니다. 그 우리는 신분상으로 똑같아요. 상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신분상으로. 예정 왔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요. 천상에 올라와서 우리가 영원세계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시 지금도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피조물이,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노래하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그림 그리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육체적인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원의 삶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우리가 여기 5번 나오는데, 맨 끝에 자기의 아들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까지 치면 6번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이 우리가 바로 성도님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구원이 뭐냐? 제가 복음을 수없이 전해봤는데 구원받기 전에 이해를 못해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럼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어떻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아주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딱 잘라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찬송 부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아니에요. 다른 주체가 생겼어요. 이 속에서 자꾸 뭔가 땡겨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 그렇게 읽기 싫었는데 말씀이 읽으니까 깨달아져요. 말씀이 재미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 이 구원이라는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예. 이론도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주님이 찾아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는 창세 전에도 우리, 지금도 우리, 그리고 창조가 다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성도는 최고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막강한 실력자들입니다. 나중에 천사들, 지금은 천사들이 힘이 세요. 예, 한 천사가 여기에 지금 나타난다 그러면요,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도 육체 가운데 우리가 이 심령이 변화가 되지, 이 형질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천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형질이 변화가 되면은 그때는 그 변화될 그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천사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순종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형질이 변화가 되는데 지금 그 씨가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죠. 막강한 실력자리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양육 중에 있어요. 양육받는 중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시간을 할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보배를 나오죠. 보배. 이 보배가 나옵니다. 이 보배. 우리 안에 보배가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보배라고 그러면은 보통 뭐 금은, 뭐 보석, 진주, 뭐 이런 거 보배라고 그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보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자녀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더 큰 보배예요. 자녀가. 어떤 부모는 부모가 더 큰 보배예요. 성도님에게 큰 보배는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자녀도 세상의 금은 보석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배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각종 은혜를 주셔요. 햇빛도 주시죠. 공기도 주시죠. 모든 거 무한을 주셔요. 근데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은 뱃속에서 애가 움직입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요, 주먹질하기도 하고요. 애가 뱃속에서 실제 놀아요. 제가 우리 자매를 통해서 알아요.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애가 막 움직이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활동을 하셔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을 하셔요.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대접할 때. 주님을 대접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주님이 숨어 계십니다. 가만히 계셔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대개는 어떤 때 그러냐면은, 주님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면요,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 갑니다.
예. 세상의 삶을 살 내리막길 가요. 내리막길 가다 보면은 뱀한테 물려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물린 거 아닙니까? 예. 뱀한테 물려요. 뱀한테 물리면은 고통스럽죠. 그때 하나님 옆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인자하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느냐.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잔잔한 음성에 녹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요. 그전엔 주님이 일을 안 하셔요.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아, 주님이시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알아요. 주님 임재를 알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요. 예. 그런데도 역시 순종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연단의 과정이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실력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그냥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 땁니까? 안 따요. 못 따요. 다 같이 운동을 시작해도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습니다. 고난이 훈련이에요. 고난이. 센 고난이 온 사람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는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인재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바람 불듯이 또 물이 흐르듯이 조용하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예. 누가 아느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 위급해요. 세상이. 예.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다 없어진 다음에 천사들, 하나님 불순종하던 자들 다 어디로 간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차만별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훈련을 잘 받은 자녀들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빛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과 깊은 상인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에 지난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없었던 자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은 차별을 두셔요. 제자들에게도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만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세 제자가 유독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뭔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힘,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한테 가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아브라함한테 가셨어요? 아브라함아 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나홀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대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게 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통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네. 오늘날 성도님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입니다. 성도님들이. 네.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준히 조용할 때 나의 여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배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질그릇이 나오죠. 질그릇. 왜 질그릇이라 표현했을까? 왜 질그릇일까? 그릇을 가면 요새 그릇이 참 좋아졌어요. 그릇이 좋아져가지고 막 윤기가 나고 반들반들하고 유약을 칠해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요. 그러면은 그릇이 참 단단하고 잘 깨지도 않아요. 깨지지도 않고 아주 매끈매끈하고 좋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톡이라고 그러죠. 톡이. 유약 매긴 게 없어요. 겉에 보게 되면 막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나 있는 아주 거칠은 그릇. 이 그릇 아주 그 센 온도에서 굽게 되면요 단단해집니다. 잘 안 깨져요. 근데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깨지고 이렇게 하면은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긁으면 긁은 자국이 나와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네, 질그릇. 그런 질그릇 요새는 뭐 화분도 그런 거 잘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질그릇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값이 쌉니다. 값이 싸요. 보통 톡이라고 하고요.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고요. 유기그릇에 비해서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볼품이 없어요. 투박하고 못생기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겉에는 이렇지만 우리 속살을 보면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투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 나는 내 정도 되면 괜찮아. 이 세상에서 내 정도만 돼봐라.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들여다보면요. 불만족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지? 볼품이 없어요. 잘 깨지고 잘 상처받고 한번 상처가 나면은 잘 안 지워져요. 친한 친구한테 상처받고 가족한테 상처받고 상처를 잘 받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약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건강해져 봐요. 유기그릇 같이 아주 튼튼한 그런 그릇이 돼 봐요. 깨지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나고 그래요. 이제 주님 안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뜨거운 불에 번철에 달궈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성도님들이요 고난이 오는 것을 무서워하면 안 된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렇지만 다 싫죠. 불티가 나르는 인생은 불티가 나르는 같이 고난 위에 태어났다. 욥기 5장에 나오죠. 불티가 나르는 같이 고난 위에 태어났다. 고난이 다 와요. 다 오는데 어떤 분에게 고난이 세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세게 오는 분들 그리고 그 고난을 선택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 물에서 노는 자는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이제 시편 107편입니까? 큰 물에서 노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물에서 노는 자. 우리가 이제 산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게 되면 큰 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작은 물에서 놀지 않고 큰 물로 내보내요. 큰 물에 가면 파도가 셉니다. 파도가 세고 또 고난이 세요. 어떤 때는 막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 질그릇이 아니라 유기그릇이 돼갑니다. 센 불에 달궈져 가지고요. 이 질그릇.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보배를 하는 이 보배는 하나님이 자신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질그릇이에요. 이런 질그릇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라 나오죠.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구가 별입니까? 별 아닙니까? 별 아니죠. 예.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태양만 별입니다. 태양계에 구행성, 태수, 금지, 목토, 천해왕에서 행성이 있죠. 구행성이 있는데 구행성 전부 다 별이 아니에요. 태양만 별입니다. 태양계에서 별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별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그 과학자 되신 분이, 물리학자 보이드 박사가 그런 말을 해놨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10만 개 정도 된대요. 육안으로 아주 밝은 밤하늘, 깜깜한 밤하늘에 볼 수 있는 10만 개 본다고 그래요. 천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천억 개 보입니다. 2천억 개. 2천억 개면 얼마나 많습니까? 2천억 개 보는데 그게 우리 은하계래요. 그러면 태양은 태양계의 별이 하나면은 2천억 개 별이 있다 그러면 태양계가 2천억 개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바로 옆에가, 우리 은하계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옆에가 안드로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하계 옆에. 근데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2천억 개.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은하계가 2천억 개 별이 있는 그 은하계가 보이드 박사가 얘기하기로는 우주 안에 우주가 있고요.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형성이. 근데 이 대우주 안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한 은하계가 별이 2000억 개가 있는데, 별이 2000억 개가 있는데 그 2000억 개 있는 그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은하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지구는 그 별 하나에 딸린 위성 중에 지구에 조그만 티끌과 같은, 정말 티끌과 같은. 태양계를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래. 태양계가 축구장이라고 그러면은 지구는 공깃돌 하나마다 하나 같다. 축구장에서 공깃돌 하나 찾기 쉽지 않죠. 축구장에서. 예, 축구장이 엄청 넓어요. 그 축구장에서 공깃돌 하나가, 태양계가 축구장이라고 하면은 지구는 공깃돌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형성하는 별 하나예요. 그런 이 태양계 정도가 되는 게 2천억 개짜리가 1000억 개가 있다? 그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거예요. 사람 어떻습니까? 지구에 있는 티끌과 같은 자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예,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너무 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예, 실감이 되죠.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한테 없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먹고 살고 뭐 일하고 뭐 공부하고 그런 정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일자무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요. 이제 구원받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셔요. 삶을 통해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경험적인 지식. 성경을 아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삶에서 얻어지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세상에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크신 능력을 가져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꽉 찹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안성 버선, 지금 버선이 없어서 모를 거예요, 아마. 옛날 사람들 아시죠? 버선. 여자들 신는, 예? 버선. 그 안성 버섯야. 그 딱 맞아. 이 사람 마음은요, 금으로도 안 채워, 못 채워, 돈으로도 못 채워, 지위로도 못 채워. 불만이에요. 1,000억 가지고 있으면 1,000억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에 딱 들어가시면 만족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을 밝히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이 녹는 게 어디서 녹냐면은 사람의 근본이 선이에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기초가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이 하나님의 선을 만날 때 이 속에서 녹아지게 됩니다. 예, 조용히. 아, 하나님이시군요. 뭐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이 맛이야 그러듯이, 예, 바로 이 맛이야 그러듯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 바로 이 맛이야. 바로 하나님이시야.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크신 능력의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겸손 이런 걸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예, 그거 참 훌륭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높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녹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에 배어들고 우리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삶이. 이 크신 하나님 이제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힘이 큰 능력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예. 이스라엘이 구원받고서는 출애굽하고 바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크고 두려운 신명기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여기 봐도 광야예요. 여길 봐도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잘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제 바로 군대가 수장을 당하고 막 미리암이 속고치면서 막 뛰면서 노래하고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먹을 물도 없죠. 먹을 음식도 없죠. 잠잘 집도 없죠. 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무능함, 인간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줄 알아요.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자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텐데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흥해하리라.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질그릇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부서져야 돼요. 근데 부서지려고 그럽니까 누가? 여기 부서지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부서져.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서지나 봐라. 끝까지 그냥. 예? 내가 안진다는 거죠. 그게 부서질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갑니다. 부서질 때 주님의 역사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 부서지게 되면은 이제 처참해요. 마지못해 부서져. 자기가 그걸 알고 질그리신 것을 알고 자기가 자진해서 부서지게 되면은 주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쉬운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런데 삶에서는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걸 깨닫고 삶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고 시간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어때요? 백전백승이에요.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막 승리하고 나니까 소, 양, 염소 때 막 들어와요. 승리해서. 이 전쟁 노획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집도 생겼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 너희가 짓지 않은 포도밭, 전지에서 승리하니까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부하고 잘 살게 됐을 때 내 손에 능함으로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전쟁 승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대개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나든가 암이 걸렸든가 또 뭐 잘 안 되든가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분들은 정말 철저히 구원 잘 받습니다. 예. 그게 구원받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병도 낫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 하나님 풀어주셔가지고 뭐가 잘 돼요. 제가 주님 안에서 쭉 있는 동안에 처음에 어려웠던 분들이 주님 신실하게 믿으면서 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예. 청년들도 주님께 신실한 청년들 가정이 튼튼해지고 자녀들 잘 되고 직장생활 잘 되고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타락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타락하는 것이.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하나님 엄청 찾았어요. 왕이 되니까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옵니다. 예, 법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이름을 높이리라. 예.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광야에서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위를 높이실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알게 한다.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알았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 안 되는 것과 이해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건 자기 거 아닙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해도 안 갑니다. 근데 안 되는 건 뭐예요? 알았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안 겁니다. 안 되는 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소울입니다. 언더스탠드는 이제 소울이에요. 소울. 이 혼이에요. 정신적인 이야기고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 게 아는 거예요. 주님의 안에 들어온 게. 주님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잊어버려요. 여기 머릿속에 있는 거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 삶에 내가 질그릇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